2024년 5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유익하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왜죠? 바로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서로에게 물으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멸하려는, 죽이려는, 결박하려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며칠 지나서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계교는 사울에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 제자들이 성벽에 달아 내림으로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평탄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6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또한 예루살렘에 갔지만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그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가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뒀는지 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죽음의 위협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가오게 되죠.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소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어떠한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는지 상세하게 사울에 대해서 바나바가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그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지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다메섹 성벽에 달아내림으로써 그를 살려준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그러한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사울의 과거를 알고 그를 소외시키자, 또한 그를 두려워하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그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핍박자요, 박해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보호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